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70명의 그 제자를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파송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이렇게 쭉 함께 지금 상고하고 있는데 이게 9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을 하시죠. 그 내용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 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장에서는 그 12제자와는 또 다른 그 그룹을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파송하시는, 그래서 그 수가 70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제자를 파송하는 그때하고 그 다음에 이 70명의 다른 그룹의 제자를 이렇게 파송하시는 이 시점을 우리가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9장 51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의 큰 전환점을 이루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9장 50절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9장 51절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하나의 변곡점이다. 이제 그런 시점입니다. 한번 9장 5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래서 이제 갈릴리 사역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기로 결심하고 출발을 한 거죠.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란다 하면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의 행동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기적과 귀신 축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선포했다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그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를 이제 원하여서 이제 그 길로 가기로 결심을 이제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대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래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하지를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먼 길을 돌아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유대 지역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이 길에 어떻게 보면 거리상으로 직코스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통과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았죠.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발걸음을 돌려서 다른 마을들로 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발걸음을 다른 길로 옮겨서 가는 과정에서 지금 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을 한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아주 그 시점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0장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비록 사마리아 그 어떤 한 마을에서 길을 열어주지 않아서 다른 마을로 돌아서 가고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이 지경은 사마리아 지경인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이 70명의 다른 제자들을 파송을 했다. 자, 여러분, 이 70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 의미들을 한번 찾아볼 때 한 세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그 야곱이 기근 때문에 요셉, 자기 아들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들어갈 때 그때 남아있는 수, 야곱의 가족이 7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70명은 이제 정말 여기서 애굽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이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그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 때문에 망할 수도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아주 핵심 멤버들, 이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민수기 11장 16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70명의 장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의 역할은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은, 모세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지만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모세와 협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런 일종의 리더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이 지도력에 대한 이 70명의 장로가 함께 협력하고 함께 그 짐을 져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광야 시절에 70명의 장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70명의 장로를 생각을 했을 때 이 70인의 제자는 그럼 어떤 의미를 띠겠느냐? 그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사역을 하시고 또 그때 제자들이 함께 하면서 이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고 또 예수님을 그들이 영접하고 또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사실은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예수님의 그 뒤를 이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계속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70명은 마치 모세에게 있어서 함께 그 리더십의 짐을 져서 협력하는 그 70인 장로처럼, 이 70인 제자는 바로 그러한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뒤이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함께 짊어지고 증거해야 될 사명자들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70이란 수가 구약에 보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0장에 나와요.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이제 노아 홍수로 인해서 이 땅이 다 진멸했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아의 아들 셋이 나오죠. 셈, 함, 야벳, 이렇게 이 세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제 새로운 또 백성들이 태어나고 나라가 세워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10장에 보면은 노아의 아들인 노아 홍수 후에 셈과 함과 야벳으로 인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간 그 족속,
나라들이 나와요. 그래서 셈의 아들로부터 뻗어나간 쫙 나라들이 나오고, 또 야벳로부터 후손들이 이어져서 생겨난 나라들, 그 다음에 함 후손들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수를 다 합쳐보면 딱 70개예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그 족보에 나오는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이 형성한 나라가 70개다. 그러니까 그것은 오늘 이 70인 제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종의 배경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그곳이 모든 복음의 출발지가 되죠. 그런데 바로 이 70인 제자나 그 다음에 12 제자와 같이 바로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짊어지고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들이 어디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바로 유대를 넘어서 그 다음에 그들이 적대시하는 사마리아, 지금 이 시점에 통과하고 있는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그리고 창세기 10장에서 의미하는 온 세계 열방까지, 땅끝까지 이들이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그 복음이 들어가야 될 마지막 땅끝의 지경을 오늘 이 70인 제자, 이 70의 수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쓴 복음서가 이 누가복음이고, 그 다음에 누가가 또 쓴 성경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거기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줄 때, 거기서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말씀과 한번 잘 생각을 연결을 지어볼 때 이게 다 일맥상통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1장 8절 한번 같이 한번 보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70명을 예수님이 보내실 때 오늘 말씀에 보면은 2명씩 묶어서 보내죠. 2인 1조가 되어져서 갑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보통 이렇게 2명씩 묶어서 가잖아요. 아무래도 혼자 가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한 팀이 되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고 마음도 훨씬 더 편할 수가 있겠죠. 안정감이 있겠죠. 또 두 사람이면 서로 협력을 하면서 조금 더 효과적인 그런 복음 사역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한 사람씩 흩어져서 그 한 사람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또 결실을 이루게 되면 항상 그 사람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로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너무 주도적으로, 그 다음에 너무 이렇게 혼자 일을 잘하고 또 슈퍼스타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사람이 영웅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는 공동체로 항상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로 협력을 하게 되면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메꿔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인해서 교만할 리도 없고, 그 다음에 항상 결과가 좋으면 누군가가 잘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하게 되거나 어떤 한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하게 되면 희한하게 그 사람만 도드라지게 되고 그 사람이 영웅이 되어지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둘씩 예수님께서 묶어 보냈다.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이 70명이 나중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거 보면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 둘씩 묶어서 가게 하신 그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 10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둘씩 파송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거 여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70인 제자들을 이제 가라 하기 전에 뭐를 말씀하냐면 주인에게 청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청해라 뭔 말이에요? 기도해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구체적으로 가기 전에 먼저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라. 뭐를 기도하라는 거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장면입니까? 이 장면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항상 시작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사실은 전도를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일은 사실은 우리가 하지만 사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 개인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그 모든 것들을 행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라 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항상 먼저 기도를 하십니까?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항상 먼저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먼저 행동으로 옮기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을 때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 메시지죠. 모든 것의 시작은 기도여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행하신다라고 하는 기도 가운데 확신을 갖고 그 일들을 해나가라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처음에는 잘 되었으나 지금 어떤 꼬여있는 부분이 있다거나 또 막혀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다시 원점부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기도부터 시작을 다시 해야 된다. 막혔다, 꼬였다 그러면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원점부터 시작하면 돼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도가 왜 중요하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했는가? 이 힘든 기도를 왜 하라고 했는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함인 거죠. 뭐냐면 이 모든 일은 나의 계획 가운데 있고 네 힘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너를 통해서 한다라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은 이루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가졌을 때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모든 일의 첫 번째 단추를 끼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면서 3절에 보시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명령합니다.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그 보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 말은 결코 너희의 길이 쉬운 길은 아닐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니까. 그러니까 그 어려운, 어떻게 보면 쉽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아주 작은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일상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여러분 그 일이 물론 뭐 순적하게 되는 일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은 항상 막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해보면 아시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포기를 안 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죠. 이들이 갔을 때 마치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이리와 같은 자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보내놓고 이거 뭐야?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우리는 돌파할 수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우리가 이거 직면하자. 좀 어려워도 좀 버텨보자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서 먼저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를 이루시기도 하지만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주저앉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버틸 수 있고 그것에 직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바로 가라. 이건 어떻게 보면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 그게 뭐냐면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해놓고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가라 하고 이 사람들을 보내버리거든.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기도 응답으로 가게 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난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한 사람이 순간 떠오르더라고. 그 사람 누구냐면 느헤미야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1장에 보면은 그 느헤미야가 자기 고국에서는 멀리 떨어진 그 바벨론 왕궁에서 왕을 섬기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자기 고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고국의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막 성문이 회파되고 성이 무너졌다고. 너무 그 마음이 아파가지고 느헤미야가 막 수일 동안 울면서 또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소식을 들어서 기도하는 때가 기슬루월이다. 기슬루월. 우리로 말하면 이제 1, 2, 3, 4 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이제 이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느헤미야 기도가 끝난 때가 니산월이다. 그래 니산월. 그러니까 기슬루월부터 니산월까지는 4개월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기도했다고 해서 며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얼마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4개월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4개월 동안 금식을 했어요. 그러면 유대인의 금식이 어떤 거예요? 물론 뭐 우리처럼 아예 새끼를 금식하는 그런 금식도 있지만 유대인의 금식은 이렇게 합니다. 해가 떠 있을 동안에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면 밥을 먹는 거예요. 이게 금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의 금식의 전통을 누가 그대로 봤냐? 이슬람 사람들이 그대로 이어봤잖아요. 그 라마단 기간 동안 라마단 40일 하잖아요. 그때 할 때 이 사람들이 금식은 뭐냐? 해 뜰 때 금식하는 거예요. 활동하면서도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질 때 이제 먹는 거야. 이게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그런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근데 왜 4개월인가? 그가 하나님 앞에 무너진 성을 재건해 주시고 다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막 기도를 했을 거 아니야. 그랬을 때 분명히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지. 어떤 음성이 들려왔을까요?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네가 하면 안 되겠냐 라는 음성이 들려온 거야. 그래서 1장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마무리를 하냐면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왕에게 나아가겠다. 내가 왕에게 가서 내가 이 일을 하겠다. 그것을 이제 왕 앞에 담대하게 자기가 나아가서 이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느헤미야의 결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어서 네가 하면 안 되겠냐 그거 가지고 씨름한 거지.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내가 그 주님이 원하는 그 역할을 내가 채워내겠다라고 이제 느헤미야가 결단을 하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70인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합니다. 추수할 것이 많은데 주님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응답이 떨어지는 거죠. 기도한 제자들이 기도했던 그 역할을 이제 감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파송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믿음이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정말로 중요하다 깨닫는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믿음이 없으면 기도는 절대 못합니다. 아무리 기도가 중요하다고 100번 1000번 배워서 들어도 내가 정말로 어떤 상황에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거야라고 하는 아주 희미한 한 자락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기도를 못하는 거잖아요. 또 믿음은 뭐예요? 기도는 관심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 빼놓지 않고 기도할 거예요. 왜 그래요? 기도가 가는 것에 내 관심이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는 관심이에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교회의 어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 말은 내가 거기에 누구보다도 관심이 가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실까? 기도하는 사람 사용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분을 의지하려고 하는 믿음이 있고 또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다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무슨 콜을 하시는지 이거를 들으면서 내가 하지만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파송한다는 것은 바로 이 기도하고 있는 이 70인 제자들이 바로 그 역할을, 그 감당해야 될 역할을, 부족한 일꾼들의 역할을 이 70인 제자들이 채우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은 기도예요. 그걸 꼭 기억을 하시고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또 아버지의 확신을 갖고 또 때로는 기도 가운데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이 많이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을 보시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아라. 이거는 12제자 파송할 때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거의 유사합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나 이런 걸 가지지 말라라는 것은 필요 이상의 것들을 갖고 가지 마라 그런 말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엉성하게 준비하는 것은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기까지 기다리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세상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시작하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역설적이게도 완벽하고 준비하고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돈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시작한다? 돈이 하는 겁니다. 그거는 사실은. 사람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내가 준비해 놓고 한다? 자기가 일을 하면서도 이거 대단하다 자기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틈을 남겨놓고 해라 그런 말이에요.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놨을 때 내가 완벽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꿈을 좀 더 크게 가지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완벽하게 준비를 한 거야. 모든 것이 다 준비됐어.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는 틈을 좀 더 벌려버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좀 이 일을 하는데 아직 하나님 나 부족한데요? 그래도 하는 겁니다. 왜?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고 가지 말라라는 것은 이 모든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는 틈을 항상 남겨놓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기도 쉬지 않게 되고요, 끝났을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필요 이상의 것을 너희들이 가지고 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4절 하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에서 사람을 만나면 뭐 그 사람하고 인사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인사하다 보면은 그 사람에게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길에서 사람을 만나더라도 인사도 하지 말고 무난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좀 사실 이 표현 자체로 보면 굉장히 과장된 표현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사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겠잖아요. 근데 그게 이 어떤 메시지냐, 그런 거예요. 지금 너무 급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추수한 것이 열려 있는데 이것저것 신경 쓸 겨를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지금 급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도 그 추수해야 될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정말로 1년 동안 우리가 엄청나게 고생하고 준비한 것들을 다 썩게 버려둘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추수할 것이 지금 널려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것저것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라는 거예요. 긴급성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긴급성을 가지고 그 일에 집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하기를 이거는 너무도 긴급한 일이다라는 거죠.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한가롭게 세상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농담 따먹기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급하다라는 것입니다. 다급한 의식을 가지고 그 일에 집중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동네에 들어가서 그곳에 머물 집에 들어가고 또 그곳에서 평안의 인사를 전하고, 만약 그 사람이 너의 평안의 인사를 받으면 그 사람의 집에 머물 것이고, 그 만일 받지 않으면 너희의 빈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온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강 임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넘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장 큰 소원이잖아요. 좀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좀 마음 쓰지 않고 안정감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기도 제목이잖아요. 이 성경은 아주 단순하지만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 주죠.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늘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늘 축복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축복을 빌어주고 내가 평안을 빌어주면 그 사람이 받을 그릇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아멘을 하게 되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 교육할 때도 항상 애들 나갈 때도 축복해 주라 그러잖아요. 이 다른 것은 뭐 우리가 뭐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입으로 늘 축복을 해줘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너는 복의 통로다 그랬잖아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간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역사는 뭐냐면 항상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늘나라의 복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섬김을 통해서 흘러갈 수도 있겠고 또 이것을 통해서 흘러갈 수가 있겠지만, 정말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고, 내 입에서 나오는 평안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평안이 들어가는 거고, 내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축복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는 거다. 근데 만약에 저 사람이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거나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거부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빌었던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온다, 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받든 안 받든 간에 우리의 입에서 늘 축복의 멘트, 평안의 멘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흘러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내게도 평안과 복이 오는 길이고 상대방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말씀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주일 예배 끝나고 나갈 때에 이 시편 말씀을 선포하고 간답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이렇게 선포하고 나간대요.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고 여겨져요. 우리 입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내 자신에게도 중요하고 나와 만나는 상대방에게도 중요하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 이런 축복의 통로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그 자식은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늘 이렇게 복을 빌어주고 평안을 빌어줄 때 여러분에게도 그 평안이 임하고 그들에게도 평안이 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어요.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얼굴 한번 보시면서 우리 한번 축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뭐라고 축복해 주실래요?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축복해 주세요. 예, 우리 박미일 집사님도 예.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 마지막으로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는 것을 먹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이 이제 일종의 복음의 전도의 처소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집에서 대접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그냥 대접을 받아라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일꾼이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해보면은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 일꾼이 싹스를 받는 것은 당연하니 그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좀 우리가 당당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당할 필요가 있다. 세상 앞에서. 왜냐하면 우리 마지막 그 10절 11절에 있는데, 만약에 어느 동네에 들어갔는데 너희들을 이제 영접을 안 해줘. 영접을 하면 그곳에서 대접해 주는 것을 대접을 받고, 만약에 영접을 안 해준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거리에 나갈 때에 네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거 완전히 저주행위거든요. 일종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세상 사람들이 깨닫든 깨닫지 못했든 사실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뭐 교회에 대한 또 뭐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 사회의 시선이 좀 좋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너무 우리 스스로가 위축되기가 쉽고, 또 복음 자체에 대해서 막 확신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흐르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은 더 위축됩니다. 좀 그런 세상의 시선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너무 위축되지 말고 당당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사실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축되지 말고 당당해라. 사실은 너희들이 저 영혼들을 죽음에서 살리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깨닫든 깨닫지 못했든 간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들어가서 대접을 받을 때도 당당하게 받고, 또 만약에 거기에서 너희들이 영접하지 않았을 때 너무 비굴하지 말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당당해라 라는 메시지를 이게 던지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병자를 고치는 치유의 이적들,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이적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자들을 고치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같이 연결을 지어보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알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는요, 반드시 복음의 전파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는 옛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은 물론 당연하거니와 내 일상 속에서, 또 내 직장에서, 내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간절히 느낀다고 한다면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머릿속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관련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연결을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성경 속에서만 역사를 일어나고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일 속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영적으로도 나타나고, 이게 복음 사역뿐만 아니라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건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뭔가 연결점이 있는가? 이거를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임으로,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 70인 제사를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좀 깊이 기억하시면서 바라기는 여러분 꼭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베레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한테 말씀을 듣고 바울이 우리에게 한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래야 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만 듣고 묵상이 안 돼버리고 그냥 이렇게 돼버리면 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져서 이게 내 말씀으로 다가와야 되거든요. 주관화가 돼야 되거든.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약동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음성 가운데 내 말씀으로 들려줬을 때 그것을 약속으로 취하고 그 약속이 반드시 주님의 신실함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믿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의 역사를 체험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